시편 18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본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0년 3월 4일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국내 아시아나 항공사 승무원이 2월 25일 인천공항에서 LA로 가는 비행기에서 비행시간 내내 교대로 입양아를 업으면서 돌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인 양부모가 낯설어서인지 입양되는 한국 아기는 끊임없이 울었고 결국 한국 여승무원들이 돌봐주는 선행을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애틋한 감정이 들었고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본능적으로 친부모를 떠나 낯선 먼 곳으로 가는 것을 안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아기들이 낯선 환경에서 잘 울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이라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앞날에 놓일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요즘도 이런 방송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YTN 같은 채널을 보면 입양되어서 외국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찾고자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유창한 외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본인이 기억나는 것들을 말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이런 아픔들이 LA로 떠나는 그 아기의 훗날 놓여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감정들이 제 안에서 오갔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조국을 떠나야 한다니 참 기구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기사를 보면서 아기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보다 더 기구한 인생을 시작하는 한 아기가 등장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에서 태어나서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기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죽음으로 치닫는 위험한 항해를 해야 했던 아기였습니다. 앞서 소개된 입양된 아기는 여러 절차를 통해서 또 다른 삶을 위해 그래도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인생이지만 반면에 이 아기는 그 누군가의 구원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 위에 떠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기구한 인생을 경험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리 요셉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성취 과정 가운데 점점 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하지 못한 애굽 왕은 히브리 상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 따라 죽여야 했지만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정도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아기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갈대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인데 점점 키우기 어려워졌을 때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더욱이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100% 밤새도록 통곡하고 통곡하여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지파 자손이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창자가 뒤스러질 정도로 애달프고 간절하게 이 아기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과 진을 칠하듯 자신의 아들을 담은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자가 되길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역청과 진을 칠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아기는 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구원되지 않는 한 죽음을 향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건져진다고 한들 애국 사람들에게 건져지는 날에는 그 즉시 죽게 됩니다. 특별한 기적이 없는 한 무시무시한 애굽의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이 갈대 상자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물결에 따라 잔잔한 나일 강물 위에 갈대 상자는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다산에 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특정 지역에서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을 하곤 했는데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키우기로 결심하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물에서 건져냄. 물 위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와 건져진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는 때맞추어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상자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인에게 발견되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갈대 상자의 위치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그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의 울음을 듣고 불쌍히 여긴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아기를 아끼는 마음을 주셔서 죽음이 아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누이가 상황에 맞는 용감함과 재치를 발휘해서 바로의 딸에게 허락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뿐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아들을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키울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택하신 백성 히브리인의 젖을 먹고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키우면서도 바로의 딸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삭까지 받아낸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흘러가는 인생, 떠내려가는 인생이었지만 모세가 생명을 얻고 건져진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수년 전에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2층에서 발굴된 갈대 상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 가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의 용도는 아이가 일찍 죽으면 미라 처리해서 달아두는
담아두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림 카디널 출판사에서 발간한 고대 이집트 사전에서 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집트 초기 관 형태는 바구니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서 직접 본 갈대 상자와 가이드의 설명이 일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죽음의 상자가 생명의 상자로 바뀐 것이 갈대 상자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누가 갈대 상자에 담겨 죽음을 향해 떠내려가는 이 아기가 장차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누가 죽음을 향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의 이 아기를 보며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그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죽음을 향해 떠내려가는 인생,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건짐을 받게 된다면 생명의 인생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1절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편입니다. 시편 18편 전체를 묵상하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건져진 인생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넓고 넓은 메마른 광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용사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사울 왕과는 달리 가진 것이 없이 홀로 쫓겨다니며 마치 갈대상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평온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갈대상자를 둘러싼 나일강의 많은 물처럼 뒤에만 주어진다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할 많은 대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울 왕을 힘으로 죽여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려 가야 하기 때문에 갈대상자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자칫 죽을 수 있는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또한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큰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대책 없이 도망다녀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사울에게서 도망갈 수 있게 하시며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도 도망갈 수 있도록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 혹은 그분의 기발한 지혜를 통해 다윗을 위기에서 때마다 건져내시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기서 나를 건져내셨도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무쉐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의 어근은 마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인 모세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마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식 이름인 모세의 어근으로 끌어내다 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듯이 다윗을 많은 물 같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시간 모세처럼 다윗처럼 대책 없게 만드는
위기의 순간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업의 위기라는 많은 분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건강에 적신호라는 위기가 나를 에워싸더라도, 직장에서 관계가 힘든 상사나 경쟁자들이 나를 둘러싸서 힘들게 하더라도, 취직, 결혼 등의 문제가 나를 많은 물처럼 인생의 한복판에서 에워싸움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여 들어갈 수 있을지 진학 문제가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나일강의 많은 물처럼 코로나19가 우리를 심하게 압박하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방향키 하나 없는 갈대상자와 갈대상자 같은 인생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둘러싼 사울과 강한 대적들로부터 다윗을 위기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어서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넓은 곳이란 평야를 가리킵니다. 이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며 해안지대와 일부 지역에서만 평야를 볼 수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넓은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하는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곳에서만 살다가 약간 넓은 곳으로 갑자기 옮겨지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동굴이나 터널을 지나고 넓은 곳이 나올 때, 혹은 고시원에서 살다가 좀 더 넓은 빌라나 아파트로 이사를 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탁 트인 시야와 함께 넘치는 기쁨,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감사, 그리고 자유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세나 다윗이 수없이 경험한 위기의 순간처럼 평탄하지 않을 때도 분명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 왕이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간증입니다. 시편 18편 맨 앞에 있는 표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쓰기 전에는 아둘람 굴이라는 좁은 곳에 갇혀서 고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쓰는 순간 그는 넓은 궁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곳이 공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아무리 넓은 곳에 있더라도 영이 자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감옥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주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믿음으로
선언적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갈대상자처럼 죽음을 향해 떠내려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죽음이 맴도는 광야로 도망하여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권력과 육체를 가진 바로의 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건져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한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여기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진정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모든 순간마다 항상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처한 상황이 갈대상자에 뉘어진 모세처럼, 광야의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계신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의 상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 외에 성경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나 갈대상자 모두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흘러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상자가 되었습니다. 둘 다 역청과 나무진으로 그 어떤 물도 유입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티도 없는 돛대도 없는 갈대상자 같은 우리 인생 또한 동일하게 조종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화려한 이력서, 은행에 쌓여있는 돈,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빵빵한 권력,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튼튼한 인맥, 학연, 지연 등 이런 것에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치 못할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더 나아가 주변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을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오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건져진 인생으로 살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라고 고백하고 일주일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자신의 택한 백성 모두를 구원하려 하신다라는 그 계획을 알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구령자의 삶, 다윗처럼 언약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더 이상 떠내려가는 인생, 흘러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짐을 받아 각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